프란치스코 교황은 11월 20일 제37차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아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라는 주제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담화에서 교황은 성모 마리아가 젊은이들의 모범이라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성모님처럼 서둘러 일어나자고 당부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가장 큰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향해 나아가신다고 설명한 교황은 젊은이들이 세상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이들과 공동체의 어려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노인과 병든이, 난민 등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걱정해주는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황은 삶에서 진정으로 해야 하는 질문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소셜미디어에 좋아요에 안달복달하는 때에 자주 벌어지는 일처럼 다른 이들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으려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모든 관계 맺음에서 가장 참된 것, 바로 만남, 나눔, 사랑, 봉사에서 비롯되는 것을 찾아 떠나신다고 교황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삶에 기꺼이 맞아들이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전하는 방법을 보여주신다고 밝히면서 모든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마리아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갑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행사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세계 젊은이의 날을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제정하신 후에 계속 지내오고 있는데, 이제 2020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각 지역교회에서 이 날을 좀 지역에 맞는 청년들의 축제로 지내기를 권고를 하셨고, 저희도 조금씩 기념해오다가 올해는 좀 주교님께서 또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백석동 성당에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조금 큰 행사와 미사를 같이 즐기고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젊은이의 날에 젊은이들에게 보내신 교황님 서한에서 교황님이 그 성모님 마리아의 그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나간 그 복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전하고 계신데요. 청년들 삶에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또 서로 연대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서 좋은 서두름을 선택한 것처럼 자기 삶에서 자기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서두름을 실천하라고 초대하시거든요. 이번 대회 이 행사 준비하는 청년들이 직접 다 기획을 했는데, 그 교황님 담화문을 가지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걸 바탕으로 밑에 같이 같은 부스, 이웃에 대한 생각과 기도를 하는 그런 부스를 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기기도 하지만 즐기는 가운데 서로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고민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의 날을 맞이해서 청년들과 함께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자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왔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청년의 날 활동하면서 젊은이의 날 활동하면서 성남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른 교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시간들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곡성당 화이팅!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페이트 글로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요? 네. 얘는 2살 때 왔고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저 중2요. 4학년이요. 여기 누가 오라고 추천해가지고 수락해서 왔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음식도 맛있고 여기 너무 재밌어요. 온 걸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먹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요 여기 노래 맞추기랑 먹는 게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의정부 교구의 젊은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니까 정말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청년 세대는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은 낮은 취업률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래의 전망도 어둡다고 하고, 그래서 결혼 계획도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이전 세대가 걸었던 것보다 삶이 어려워져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헬 조선이라는 그런 말까지도 새겨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국의 어두운 환경으로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이주민이나 난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의 날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전 세계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함께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세계 젊은이의 날에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는 말씀으로 마리아께서, 우리 성모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시절에 겪었던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젊은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황님께서 보내주신 담화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담화문이 길어서 짧은 요약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감염병으로 세계적 유행의 혹독한 경험으로 시험받은 우리 인류 가족이 전쟁의 비극에 시달리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마리아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여러분과 같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친밀감과 만남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리아는 주님 탄생 예고를 듣고 나서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만 몰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리아는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엘리사벳을 떠올렸습니다. 마리아는 일어나 삶과 활기가 있는 세상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말은 마리아의 계획들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젊은 마리아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 안에 부활과 새 생명의 힘이신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살해되셨지만 살아계시는 어린 양을 자신 안에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삶을 위한 최고의 계획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순례하는 교회, 봉사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는 교회,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의 표상이 됩니다. 우리 삶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영적 기쁨, 또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빛의 폭발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만남의 기쁨을 증언하려고 바로 길을 떠납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는 젊은이들의 모범이십니다. 마리아께서는 파스카의 여인이십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느님이신 위대한 타자를 향하여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구체적이고 긴급한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걱정해주는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또 병든 이들이, 감옥에 갇힌 이들이, 난민들이 연민의 눈길을 필요로 하는지 무관심의 벽을 뛰어넘는 형제 자매의 방문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지닌 서두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저 한 자리에만 머무르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일어나 가야 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 전쟁, 강제 이주, 빈곤, 폭력, 기후재난 상황의 여파로 많은 이들은 이렇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인가? 왜 나여야만 하는가? 왜 지금인가? 그러나 오히려 삶에서 진정으로 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자렛의 젊은 여인의 서두름은 주님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아 그것을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 자신들의 체험한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다른 이들이 흘러넘치게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이들의 서두름입니다.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우선할 수 있는 이들의 서두름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좋아요에 안달복달하는데 자주 벌어지는 일처럼
다른 이들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으려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젊은이의 모범이십니다. 마리아께서는 모든 관계 맺음에서 가장 참된 것, 바로 만남, 나눔, 사랑, 봉사에서 비롯되는 것을 찾아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체적인 만남을 향하여 우리 자신과는 다른 이들을 진정 받아들이기 위하여 서둘러 떠나야 하는 때입니다. 젊은 마리아와 나이 든 엘리사벳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세대 간, 사회 계층 간, 민족이나 다른 집단 간의 거리를 좁히고 심지어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해체되고 분열된 인류 가족 안에서 새로운 일치의 희망을 언제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젊은이들이 기억을 보존할 수 있을 때만, 노인들의 이야기와 꿈에 귀 기울이 있을 때만 그러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양극화와 극단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저의 메시지이자 교회에 맡겨진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 삶으로 기꺼이 맞아들이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과 자애로운 봉사를 깊이 상처 입은 인류에게 전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하는 여정의 기쁨을 불붙여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이 일어날 때입니다. 서둘러 일어납시다. 모든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마리아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갑시다. 여러분 삶의 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향하여 나아갑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미루어 두지 마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이 내딛는 걸음걸이를 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온 우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결국 신부님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주사목을 아예 못할 것 같고, 근데 여러 협조에 통하여 이렇게 신녀님들을 또 함께 하시면서 그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헌석종 가시미로 신부님, 초대해 주신 우리 지게님께서 이주민들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다시 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I think I need to speak a little bit of English.